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무엘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시리즈로 주일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몇 번이 될지는 모릅니다. 다른 잘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딱 몇 번 딱 정해놓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서 매번 그냥 은혜가 되는 데까지 다윗의 장막이라는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다윗의 장막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고민하며 이렇게 말씀할 때 기도하는데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성막이라 하지 않고 왜 장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모세의 성막 혹은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특별히 장막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실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교회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전을 회복하자 이렇게 아니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휘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져 있는데 사실 다윗의 장막에는 우리가 성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거를 되찾아오면서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며 하게 되어지죠. 근데 갖고 왔지만은 아직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지 않아서 그가 잠시 모셔둘 장소로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창고로서 사실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이 아니라 이렇게 장막을 지었습니다. 장막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보관하다 보니까 지성소에 있는 어떤 그런 휘장을 만들지 못하고 놔두는 곳이죠. 근데 다윗이 그곳에서 성막이, 법궤가 다시 온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그곳에서 날마다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어떤 제의적인 목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여져서 드렸던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분류되는 게 어떤 성막의 어떤 제의적인 기능, 물론 성막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하나님으로 임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자체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 하면 떠올리는 인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누리다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리다교회의 표어가 뭘까요?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라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근데 사실은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사실 선교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학, 해외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비를 보낸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그 예배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그 예배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교지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했던 자는 제가 볼 땐 유일무이하게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위대한 왕이기에 앞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던 그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저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한 가장 큰 목적은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부담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사실은 압박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공사하고 지치다 보면 예배가 지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드리는 게 너무 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차마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라 말할 수가 없죠. 예배를 드려야 기쁜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너무나 행복한 그 순간에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겠다.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참 기뻐요. 저는. 근데 참 힘들어요. 이게 참 양면성인데 아침에 눈 뜨고 하면 하루가 무거워 피곤해. 근데 예배가 참 기쁘긴 하거든요. 준비하는 그 자체가 힘들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몸은 피곤하죠. 어깨가 다 뭉치고 안 드린 거 하려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살아야, 예배가 회복돼야 내가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유진 피터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난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기적들을 원합니다. 어떠한 내가 목적하는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 좀 해결됐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아픈 게 있으면 빨리 짜자잔 하고 고쳐졌으면 그런 것만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했느냐? 직접 온몸으로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 다윗처럼 고생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기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다. 참 놀라운 통찰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물론 기적 경험하면 좋죠.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로 작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딱 코로나 때 후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빼먹었어요. 안 드린 건 아니에요. 드렸어요. 사역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온라인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가장 후회스러워요. 어차피 그냥 한 거 그냥 드릴 걸. 차라리 뭐 10번을 드리던 20번을 드리던 한 명씩이라도 드리던 10번을 드릴 걸.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사회적 그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마치 무슨 전염병을 옮기는 매국노처럼 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눈치 살피느냐고 단 한 번 딱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는 그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후회로 남아요.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는 내가 예배를 양보하지 않으리라. 예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라. 사실 우리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요, 성도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요. 간혹. 그럼 사역자만 셋이서 딸랑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가끔 예배가 이렇게 후회가 들어요. 아,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한 명, 두 명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게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 가장 우선순위 된다. 그래서 안 와도 예배하는 거예요. 가끔 근무전도사가 얘기해요. 근무전도사가 설교였는데 아무도 안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요. 그냥 야, 허공에 대고 야, 들을 잔 있어. 어쨌든 들어. 하면서 우리는 뭐 성도 아니냐? 뭐 들어라 그냥 해라.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 중간에 한 명씩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는 자,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선택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루겠지만 다윗은요, 가족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 홀로 양떼를 지키면서도 그는 늘 예배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로 14년 동안 바람 광야로 도망쳐야 했을 때도 그는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제는 예배드릴만 했지만 수많은 전쟁터로 나가면서 그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도 그는 예배했습니다. 외부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강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예배할 수 있겠지 할 때 내부적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칠 때도 그는 예배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그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시를 하며 찬양을 드리며 그는 늘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는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사실 앞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었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자를 선택하고 왕을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의 개국공신 왕으로 초대 왕으로서 큰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너무 급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이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지만 자신의 이제 권위로, 자신의 어떤 생각적인 것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될 때는요, 성령이 임하여져서 사울이 예언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걸 너무나 슬퍼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이 세웠지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슬퍼하게 되어졌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게 꽃이다고 했을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그러면서 아마 꽃이다 막 이러면서 너는 그래도 싸 아마 이랬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걸 슬퍼하며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무너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어쨌든 사람을 위해 세우셨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인데 그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막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게.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게. 근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왕을 하야시키는 게 쉬울까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하야 잘 시키는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역사상에 무언 왕만 세우면 대통령만 세우면 다 하야해야 된대. 다 잘려야 된대. 4년은 만기를 5년짜리를 온전히 채우는 왕을 제가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잘리기도 했고 요즘에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내려가야 된다 막 하는데 뭐 지들이 해보라지 얼마나 잘하나.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왕만 세우면 이렇게 자르려고 그래. 뭐 한 30년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하겠어. 5년 하고 잘라버릴 거 뭐 이렇게 못 잘라가지고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뭐 제가 뭐 그 대통령을 엄청 신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줬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믿어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5년짜리인데 안 그래요? 5년 금방 지나가요. 근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사울왕이 했는데 인생 끝마치기 전에도 이미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잘라버려라. 그래서 잘려고 하야 됐어요. 어쨌든 하야 돼서 잘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세였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고 나라를 강국으로 만든 주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실세를 갖고 있으니까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왕을 바꾸겠다고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조용히 가서 너는 예배하지 않느냐? 그럼 네 방법대로 해라. 네가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고 조용히 가서 내가 세운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약간 얍세버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짓말한 것도 아니죠. 조용하게 이제 기름 부어라. 내가 세울 자이다. 나의 일은 내가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방법을 해라 라고 하면서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새였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새가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 가운데 계보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세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가리키니 내가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당시에 세 명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우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드리는데 몰래 이새를 부르는 거야. 가가지고 수많은 뭐 지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새를 불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대.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운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을 대통령으로 세운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워낙에 잘리니까 대통령 그까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왕은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열방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권력의 소유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였어요. 어마어마한 그 권위되니까 이제 놀라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받았다 이제 우리 집안 가번 대대로 냈다면서 이제 막 성결 의식을 해가지고 다 이제 모두 아들들 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누굴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아들들에게 다 준비해서 너희들 깨끗한 가장 좋은 옷 쫙 빼입고 해가지고 딱 준비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딱 가가지고 얘기하죠. 도대체 누굽니까? 누굴 세우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장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처음 장자를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장자를 그 앞에 딱 데려오죠. 엘리압을 나오죠. 그래서 딱 봤는데 사무엘도 딱 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늠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꽤나 리더십도 있고 지식도 있고 괜찮은 것 같네. 그래서 마음속에 뭐 했어요? 얘를 세워야겠다. 사무엘도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6절에 나오죠. 그들의 음에 사무엘이 뭐를 봤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뭐라고 했어요?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야 얘야 진짜 될 것 같아 라고 딱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통수를 딱 때리죠. 그놈이 아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냥 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를 선택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중심을 살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어쨌든 장자가 안 됐으니까 그럼 찾아라도 되겠지. 그래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온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너도 아니요 패스. 셋째 산마를 데려왔는데도 패스. 그렇게 7명을 다 패스하게 되어진 거예요. 얘도 아닌가 봐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얘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막 점점점 분위기가 쎄해지겠죠.
여기 이게 왔다가 막 이제 우리나라 왕 나오는데 기름 부는다 했다가 너 아니래. 장자가 아니래. 그럼 둘째, 그럼 이번엔 내가 어떻게 기회를 노려보리라. 두 번째도 아니래.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되겠지. 아니래. 둘 다 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려는 사무엘도 실망하고 이새도 실망하고 다 실망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7명이 다 지나가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다냐? 이게 다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니요, 다 아닙니다. 그 11절 얘기하죠. 또 사무엘의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다 온 거야? 라고 물어본 거죠.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뭐예요? 지금 빨리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식사를 하지 않는다.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단순하게 밥을 먹지 않을게 라는 게 얘기 아니라 아마 화목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식순을 진행하지 않겠어. 이거는 지금 대통령 기름 붓는 가장 위임의 자리인데 내가 지금 이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어. 빨리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을 지키는 자인다.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안에 심중에 있는 말이 나온 거죠. 양을 지킨다라는 것은 천하다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얘는 지금 쓸만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도 어리고 얘는 지금 뭐 어떤 똑똑하지도 않고 생김새도 그렇고 얘는 절대 봐도 왕의 제기 될 제목이 아닙니다라고 아버지로부터 사실 이미 평가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억울했어요. 7명의 자식들은 다 데려갔는데 마지막 막내만은 너 양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혼자 내버려 두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는 아들도 아니요, 그냥 지키고 있어. 종과 똑같이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 아들 중에서 뭐했다?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한 왕을 보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누구예요? 다윗을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중심이 어땠길래, 그가 도대체 어떻게 행했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을까? 저는 이 중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중심이 바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사실 인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늘 그는 힘들 때마다, 여러분 양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어린 게 16살짜리가 어떻게 그 많은 양떼를 돌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편 5편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하여져서 광야로 피신했을 때 적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지금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왕권을 찬탈당하겠다고 한밤중에 맨발로 쫓아나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시므이가 막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온 왕국을 통일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던 다윗 왕이 밤중에 도망하면서 사람들 조롱받고, 심지어 외부의 적들도 아니었어요. 가장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나왔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있고 가장 비참하고 슬플 때, 아들이라 어찌하지도 못하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내가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 내가 그러면서 주의 전에 들어가면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곳에 주님의 사랑받아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화내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그의 삶 가운데 늘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자였어요. 혼자 남아졌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거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 앞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성실한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빛이 붉고라는 게 왜 성실일까 살펴보면요, 여기서 보면 빛이 붉고라는 말은요, 빛은 얼굴을 얘기합니다. 낯빛 할 때 빛이라고 그러죠. 빛이라는데 특별히 붉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붉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홍한 소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홍한소녀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어린 아이, 얼굴이 뾰족뾰족해가지고 이쁜 아이를 홍한소녀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16살, 15살 막 이 정도 되는 이제 뭐 승민이 정도 되더라나? 승민이처럼 이게 홍한소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낯이 붉다, 빛이 붉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거냐? 실제적으로 그의 피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붉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붉었다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에서하고 이 다윗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붉었다라는 것은 햇빛을 많이 맞았다, 얼굴이 탔다, 그을렀다, 붉어졌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형들과 이제 가족들은요 다 사무엘 만나겠다고 막 그 왕이 되겠다고 막 온갖 삐까뻔쩍하게 해서 다 해가지고 다 출장 나갔어요. 근데 지금 누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혼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막 얘기했는데 너 양치고 있어라고 얘기했으면 사실 우리 같으면은 나도 가고 싶어요 했을 것 같아. 뭐 전혀 모르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승리 정도 나이가 되면은 다 알만한 나이인데 그걸 왜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 같았으면 입이 뻗쭉 나와가지고 나 안 해 막 이랬을 거예요. 뭐 양치기고 뭐 나 안 해 그러고 짱 박혀가지고 야 아마 삐뚤어질 테 아마 작정할 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혼자서 그 양떼들을 지키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차별을 받든 뭐를 했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울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내가 양떼가 물려가면 그 양떼를 지켜오고 양이 길을 잃으면 내 그 양떼를 찾아서 10리길을 100리길을 따라가고 양이 다쳤으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밤새 지켰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도 피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뜨거우니까 한낮에 피해서 그늘 밑에 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광야에서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굴이 붉다라는 말로 요약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배 앞에 얼마나 성실했던가. 그는 어떠한 환경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예배가 쉽게 너무나 타협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그렇죠. 야 시험 기간만 되면 너 빨리 가서 공부해. 이번 주는 안 가도 돼. 네가 시험만 잘하면 되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부터 받는 거예요? 예배 안 가도 되는구나.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세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할게. 엄마는 교회 가. 근데 나는 안 가도 되는구나. 이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다닐 때는 대학 가면 여러분 대학 가면 애들이 학교 잘할까요? 실제로 봤을 때 초등학교 때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면요 대학 가서는 예배 신앙생활을 아예 못해요. 실제로 10명 중에 단 1명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대요. 10명 중에 단 1명만.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야.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열심히 했는데 단 1명만 대학교 가서 또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잘못일까요? 애들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자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배의 목숨 걸도록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부모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 예배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타협하지 않았어. 아파도 끌고 왔어. 열이 나도 약 먹여가면서 왔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그게 우리가 타협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면은 잘할까요? 대학 갔으니까 이제 직장 가면 안정된 직장 가지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요. 더 못해요. 그러면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잘할까요? 안 가요. 이제 장가도 갔으니까 시집도 갔으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애 낳아봐요. 예배 드리는 게 쉬운가? 애 하나 데리고 여러분 오는 거는요 여러분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애 하나 데리고 오는 건요 전쟁과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집같이 3명 기호 데려오려면요 아침에 아주 전장통이 장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함사모를 참 제가 사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도 사랑한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버텨줬다. 어쨌든 3명 다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일한다고 아침 일찍 나오지만 아침 일찍 나오면 그때부터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 낳으면 그때부터 전쟁 끝이에요. 그럼 애들 다 크면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내 삶이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줘. 아파서 못 가. 할렐루야.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눈이 1m가 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 온라인 예배다. 이거는 예배를 선택하는 자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는 오늘 버스 타고 가야 되나? 택시 타고 가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 우리는 조금만 비 오면은 오늘 예배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수요 예배. 비가 오는데 가야 돼. 관절도 쑤시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도 복주려다가 좋은 거만 가져왔다가 안 되겠다. 얘 좋은 거 주면 안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좀 학급이 어디냐 찾으실 것 같아.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 예배에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부부싸움 하셨나? 부부싸움 하면 나 오늘 예배 못 드려. 기분 나빠도 못 가. 기분 나빠서 예배들이 못 드린대. 기분이 여러분들의 예배의 조건인지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기분 때문에 여러분 천국 못 갈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 기분 나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리라 믿습니다. 그럼 절대 기분 때문에 예배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발 타협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타협해? 세상 일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날마다 주에 함께 주님과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걸 알지 못하니까 허튼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시선을 가진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 눈이 빼어나고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눈이 빼어나고. 여러분 눈이 빼어났다는 게 저처럼 쌍꺼풀 해가지고 이쁜 눈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눈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 성경에서는요 눈을 영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눈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모세는 하나님이 열심히 했더니만 노안이 안 왔나비요. 할렐루야? 뭐 그게 아멘이에요. 노안이 안 온 게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비전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눈빛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보고 있지는 않는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그 눈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이 반짝 감겨 있으면 눈을 팍 찔러버려. 그냥 눈 뜨라고 그냥. 그렇게라도 깨어날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반면 모세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럼 영적으로 어두운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영적으로 우리 얼마나 그래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조금만 자면 안 될까? 5분만 더, 10분만 더, 좀 더 자자. 그러다가 시간 늦었네.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네. 하나님도 인재하실 거야. 나 피곤하니까 이날만큼이라도 쉬어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깨어있는 눈, 늘 깨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안목,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수 있는. 옆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 나가는지 봐봐요. 레이저 나가는가? 눈이 그냥 동태눈깔 돼가지고 그냥 흐리멍텅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죽으면요 꼭 사고가 나요. 이 눈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밝으려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주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맨날 돈만 쫓으면요 돈만 보여요. 그럼 돈만 으게 돼가지고 막 맨날 고스톱판에 있는 화투장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화투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럼 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생기가 없어. 초점이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음란을 쫓은 자는 음란밖에 안 보이고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우리 눈빛이 살아있어야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주목할 때 눈빛이 살아있지.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지. 맨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만 드라마만 보다가 오늘 뭐 선제야 얻고 튀어라 열심히 막 그거 보고 오냐고 힘 빠져 있으면 예배 시간에 흐리멍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눈이 흐리멍텅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무주에서 우리 용전도사가 눈이 풀려가지고 제가 그날은 신신당부했어. 야 오늘 조심해라. 너 왠지 사고 날 것 같다. 너 왠지 사고 날 것 같다. 조심해라. 본인은 괜찮대.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 소리만 하루에 한 20번 들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눈이 풀렸어 이미. 뭔가 피곤한 일이 있었나 봐. 눈이 풀렸어.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흐리멍텅하면 영적인 사고를 반드시 치게 되어져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용돈제사를 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눈이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깨우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 깨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거 발견했어요. 허경영이 그러더라고요. 내 눈을 바라봐라, 내 눈을 바라봐라. 넌 건강해지리라. 내 눈을 바라봐라, 내 눈을 바라봐라. 너는 행복해지리라. 야,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님 눈을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나름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 막 랩하면서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영이 깨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배하러 온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 보기 싫은 거예요. 뭐요? 나 안 볼랍니다. 나 주님 볼 수 없습니다. 안 볼랍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서 말씀 주님을 바라봐야죠. 조는 자 있나 봐봐요. 조는 자 있나? 없죠? 감사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선함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핸섬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 토브라는 말을 했어요.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가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선함이 묻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아기 때야 부모님이 낳은 그 모습대로 있지만 자라가면서 우리가 40 되면 뭐라 그랬어요? 지 얼굴에 지가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죠. 지 얼굴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얼굴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맨날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 주름이 그렇게 질 수밖에 없어. 인생의 고난에 쩌든 사람들이 있어. 일이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에 쩌든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힘든 일을 해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얼굴에서 여유가 묻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인상이 오만상에 그냥 어그저께 그냥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안 터뜨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웃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 부모님 만들어주셨는데 그거를 가꾸는 거, 웃는 건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웃기를 소망합니다. 웃는 얼굴에 책 못 받는다고 뭐 예배당만 올라면 막 건들지 마 이러고 하고 있어. 나 건들지 마. 나 오늘 예배하러 올 거야. 나 잘 거야. 건들지 마.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좀 웃는 얼굴로 왔으면 얼마나 좋아. 인생 힘든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웃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서 회복될 건데? 심리상담소 가가지고 회복될 거예요? 아니면 저기 허경한테 가가지고 내 눈을 봐, 웃어라, 행복하라 막 그렇게 해서 할 거예요? 뭘로 여러분 행복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서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배에 오는데 뭘 그렇게 그냥 나 건들지 말라고, 나 기분 나쁘다고 막 한번 붙어보자라고 한번 싸우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굴 이렇게 보기 싫은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얼굴 막 가라앉고서 막 내가 저 얼굴 절대 안 보리라 막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 그 정도까지 제가 못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눈과 눈이 맞을 때 영이 통하는 거지.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뭐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한테 항의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보고 가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 힘들면 여기다 모자이크 하든지 알아서 뭐 요즘에 이렇게 핸드폰 보면 이게 모자이크 하는 거 있더만 뭐 개 얼굴을 하든 여기다가 뭐 고양이 얼굴을 하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얼굴에 행복이 묻어나야지. 주님의 영광이 묻어나야지.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지. 막 저 사람만 보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보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인데. 내 여기 타락한 눈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일이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봤다고 내 눈 벌써 썩었다고. 이 눈은 좀 정화 좀 해야 된다고. 뭐 이쁜 거 없냐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진달래꽃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오리다. 진달래라도 이렇게 뿌려주든지. 어쨌든 그래서라도 여러분들 얼굴이 빛나야 돼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즐거워야지, 행복해야지. 왔을 때 그 사람 보고 행복해야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예배 못 나온다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예배 드릴 것 같다고. 그 사람이 제일 문제야. 내가 볼 땐 그 사람만 없으면 예배 가장 행복해. 할렐루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와가지고 왜 사람 얼굴 봐? 하나님 봐야죠.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여러분 가운데 선행이 묻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기서 빛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얼굴에 막 광채가 나나요? 막 이렇게 후광이 나나요? 그게 아니죠. 얼굴 빛을 보고, 너의 얼굴을 보고 뭐 해라? 착한 행실. 너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루디아처럼 저 사람은 보고서는 참 귀한 사람이야. 그 선행을 보고 기뻐해서 뭐 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라. 내가 하나님은 몰라도 당신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 교회는 안 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 묻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참 시편 57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피해 있을 때였어요. 바람 광야에서 14년 동안 이제 도름가게 피해 다니는데, 아마 그의 14년은 아마 죽음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게 뭐 저처럼 이제 나이 많고 좀 인생의 경험을 한 때가 아니라 20대 초반에 자신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밤원둥에 창을 던져버리고 막 군대를 불러가지고 몇백 명씩 끌고 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대. 인생의 슬픔 가운데 뭐 그렇다고 아내가 엄청 이뻐서 결혼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그냥 운 좋게 그냥 골리앗 하나 죽였더니 민족의 영웅이 돼가지고 나라의 영웅이 돼가지고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반강제적으로 그냥 결혼했어. 근데 잘났다고 사람들이 내가 원한 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다고 시기해가지고 이유도 없이 죽여버리겠다네. 얼마나 억울해. 눈만 띄면 죽이겠다고 군대 몰고 오는데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돌아진 거예요. 오늘도 살겠지. 오늘 하루 피해가지고 살면 굴 속에 숨겨져 있으면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사람들과 이끌어서 그냥 목숨 내밀고 수없이 많이 싸웠는데 그게 시기가 되어줘서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처참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장차 14년 동안. 우리는 한 달만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 끝나냐고, 언제 이거 고난이 끝나냐고 그럴 바에 장차 14년 동안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왔어요. 너 예배해라. 너 예배해라. 나를 찬양해라. 여러분, 그 상황 가서 예배해라는 마음이 오면 예배 드리겠나요? 여러분, 사업이 쫄딱 망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10년 동안 길거리 생활했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할 수 있겠어요? 무슨 예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욕 안 하면 다행이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배하라.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양떼를 꺼내왔고 내가 고멜에서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내가 그때를 찬양하며 내가 수금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금 예배해서 일어나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57편이었어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할게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소망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기로 내가 확정되었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그런 포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을 내가 예배해야지 한다고 예배가 드려질까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배가 되어질까요? 안 되니까 다윗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양떼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 다시금 낄지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 수금 아낄지어다. 내 비파 아낄지어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렇게 찬양하며 양떼들과 함께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아, 다시금 일어나라. 내 잠들었던 찬양의 영혼들아, 깨어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하기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내 영혼 아낄지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 영혼들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저는 참 감동이 돼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둠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 미명 가운데, 새벽의 어둠 가운데 다시금 해를 못 볼 것 같았지만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냥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깨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 죽겠어도 여러분 몸을 쳐서라도 깨우세요. 내 몸아 일어나라.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지지 마시고, 상황 가운데 지지 마시고, 환경 가운데, 원망 가운데 지지 마시고, 마음에 지지 마시고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절망이 있지만 너 깨어나, 일어나, 예배드려, 예배드려. 그럼 너 살아. 그게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예배로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해요. 내가 무슨 예배야? 이 관계에서 누가 받을 자가 누가 있다고, 누가 날 알아봐 준다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무슨 예배야,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예배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내 어둠이 이제 내가 깨어날지어다. 내 어둠은 이제 끝날지어다. 선포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그것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생명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예배하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그곳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그곳에 예배자가 되어줘서 그곳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배를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를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깨어나세요. 눈을 깨우시고, 영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얼굴에 책임지는 온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며 우리 누리다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나의 큰 상급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는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며 작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이유가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감정이든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목숨 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마귀에게 세상하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내가 확정하였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어둠 가운데에서 이제 나오리라. 우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선포하며 작정하는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배를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핑계대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무나 많아 쉽게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아버지 우리는 타협하며 하나님과 쇼부를 보려 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성도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아버지 목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심령들을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적인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예배드리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부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장막처럼 내가 춤추며 주님을 예배하게 기뻐하는 삶, 어떠한 상황인지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너희 나의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집중하게 될지어다.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들, 내 안에 빼앗기던 모든 시선이 다시금 주님 앞에 고정되어지며 주님을 바라보기에 고정되어지는 참된 시선으로 돌아올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로 왼들스러 웨크라 연들스러 웨크라바 이러와 연들스러 웨로레 인들스러.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오아발리 인들스러 웨크라 연들스러 웨크라 연들스러 웨크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빼앗겼던 세상의 시선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타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가 우리의 능력인데, 예배가 우리의 소망인데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만을 예배하며 다시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예배하며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며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춤추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